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하신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런 곳곳 가운데 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을 간구하며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기도 정하게 회초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너를 부르시네 세상에 아직 어둠 속 되신 주 되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믿지 말아라 주님의 연락 내게 이르네 일어나서 왼 사람 나를 용서요 주님의 너와 너와 함께하시니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나의 소란들 도술이 나에게 떠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트가 그 자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디다나 이 전안에 임하신 그 거룩한 영광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뚫고 일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압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더딛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틈타고 방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이곳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되 이긴 싸움 끝까지 이가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하늘의 영광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 바라보며 좌절하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볼지어다. 모두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이듦이,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부족함이 우리의 한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께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음걸음 옮겨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한다라고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도 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치유의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주님의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가리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혼미한 영으로 역사하는 저주받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요즘에 여러분들 그 성경책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성경책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제가 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성경책. 오케이. 내려놓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는데 나 한번 질문 좀 해보려고.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렇게 눈에 이게 참 글씨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글씨예요? 아니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글씨예요? 안 들어오는 글씨예요? 잘 들어와요? 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딱 볼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차도 보니까 좋은 차하고 나쁜 차가 있어. 나쁜 차는 나쁜 차가 아니라 딱 차를 타면은 좋은 차는 광이 많이 나. 왜 광이 많이 날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차도 많이 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봉고차 보니까 6개월 만에 이번에 세차했어요. 새똥이 막 맞고 막 더럽혀져도 그냥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세차를 하고 딱 보니까 얼굴이 광이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너무 좋다. 이런 성경책을 요즘에 마음에 안 들면 구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제 눈에. 근데 이건 글씨가 작거든요, 그거보다. 근데 눈에 들어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글씨체가 옛날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만나 성경 글씨체.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읽었던 글씨체더라고요.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너무 내가 그 순간에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마음에 안 드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껍데기만 마음에 안 들어. 이거만.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요. 근데 뭐 이거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걸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너덜하게 빨리 보고 그 다음 걸로 이 껍데기 이쁜 걸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소원이 좀 생겼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갖고 너 제이슨 너 성경 갖고 군대 입대할 거 아니야. 이쁜 거 갖고 딱 튼튼하게 갖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봅시다. 아멘.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교독해서 읽게. 이번엔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에 주신 자가 되셨으니 이는 세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 때 이제 우리 곧 열방을 다스리시리라 일어나시니가 했으니 열방이 이제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좀 올라서도 돼. 오른쪽 올라서.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옆으로 좀. 오케이, 오케이. 지혜롭게 하셔. 그래요, 경례.
찬양대로 고백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한 마음, 한 입, 예. 한 마음, 한 입, 연합, 용납, 예. 연합함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딱 한 주밖에 없다. 아마 요번에 우리 최 전사님이 어떻든 암이잖아요. 암이 왜 무서웠냐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게 굉장히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암을 한번 걸리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딱 판명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한 주밖에 없다. 그 엿새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신학생들이든 뭐 일반 학생들한테 질문했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대충 이제 5가지 유형이랍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관광, 실컷 구경하겠다. 실컷 구경하다가 죽겠다. 여행 다니다 죽겠다는 거죠. 근데 여행 다니다 죽으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픈데. 다른 데서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하고 장례 치르기도 어렵고. 근데 어떻든 간에 첫 번째 그렇대요. 두 번째 뭐냐 철학자형이 있대요. 한 그루 뭐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또 세 번째 뭐냐면은 로맨티스트가 있대요. 뭐예요? 실컷 사랑하다 가겠다. 연애하다 가겠다. 네 번째 망각형. 실컷 술이나 먹다가 죽겠다. 네. 5번째 식사형.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겠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제이슨 어디다 한 거예요? 이제 군입대 일주일을 남겼어. 아까 전에 가니까 지나가 들어보니까 김영식 집사님이 너 그러면 잔치라도 해야 되는 거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장례를 치러야죠 이러더라고.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죽는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한 주 동안 뭐 하다 죽겠어요? 실컷 먹다 가겠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없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7일 남겨두고 뭘 하셨을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7일 전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이제 마지막 설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데 제자들하고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한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금 재밌죠.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선교적 목적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도 오늘 15장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또 여러분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승천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내용이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밑에도 14절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너희들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오늘 로마서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이 반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이렇게 딱 보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반복이 많고요. 또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패턴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성경 읽어보셨어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뭘까? 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제 톱밥 굴려서 믿음, 뭐 예수님, 뭐 십자가,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이든 단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겠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아니 사도행전 15장이다.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종교 회의가 열렸어.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천명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볼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그 고넬료 사건은 유대인들 안에만 갇혀져 있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실질적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의 자기 신앙의 한계에 딱 그 신앙의 틀에 매여 있던 그가 활짝 문이 열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새로운 이런 가치관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난 이게 전부야, 난 이게 최고야, 이건 너무 중요해, 이게 나의 전부였어 라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 새롭게 열려주시는 그 새로운 그 가치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거든요. 다 사람은 자기 그 안에 다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고 나오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발견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정의한 건 아니에요. 뭐 고넬료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인생을 볼 때에도 너무 귀하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자기를 깨고 나오는 것부터 그것이 시작되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자기를 깨고 새롭게 믿음의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보시라고요. 왜? 인생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살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좀 이렇게 가치 있고, 좀 무게감 있고, 똑같이 살지만 다른 사람은 포인트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게임 같은 것도 보면 그러잖아. 똑같은 거 잡아 먹었는데 어떤 건 1점짜리 주고 어떤 건 10점짜리 주잖아. 그치? 그럼 뭘 잡아먹겠어? 10점짜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뭔가를 결단하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찾다 보면 난 여러분의 부르심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멘. 오늘 죽기 전에 뭘 하겠습니다. 난 관광형이 되든 뭐 로맨티스트가 되든 철학자가 되든 아니면 망각형이 되든 뭘 되든 간에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가치에 따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뭘 발견할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너무나도 귀한 가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학생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역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다모에게 주신 이런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뭐냐면 저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계속 이번 한 주 내내 사람 만나다 일이 끝나는 것 같아요. 다 얘기하고 싶대. 나는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나랑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제이슨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가니까 또 그런 제이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냐면 이거 참 예약제가 됐어. 한 형제는 꼭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꼭 내서 만납시다. 그랬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너무너무 조용히. 혼자 다니는지, 내가 혼자 다니는데 난 걔만 보여. 누구도 친구가 없어.
근데 그 좋은 시간이 기회가 돼서 그 친구랑 얘기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됐는데 얘기는 못 나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저 친구도 갈망함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만난 기회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된 것, 능력이 된 것, 실제가 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여러분 세계 복음화, 최후의 소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세계 복음화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세계 복음화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는요. 우리가 14장 말씀은 서로 판단하지 마라. 15장에 가서 뭐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하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 니들 이상해졌어 요즘에. 아멘. 니들이 이상해졌어요. 아멘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가려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보는데 2절 3절만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뭐요?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웃에게 뭐요? 선이 되도록 그를 뭐요?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웃에게 기쁨이 되게 해라. 난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만 있으면 너무 기뻐. 아멘. 저 친구와 함께 하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저 친구랑 있으면 즐거워. 아멘. 선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요즘 열심히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학교 가면 무조건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애들 도망가더라고요. 밥 먹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요. 막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 그래. 그렇구나. 그럼 뭐라 그래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걔네들도 벙쪄. 웃기기도 해. 자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그 심각한 얘기에 대한 뭐예요? 피드백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드백이 뭐예요? 밥 먹으러 가자. 무슨 말이에요? 그거 생각보다 중요한 거 아니다. 배나 불러 밥 먹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유행시킨 그 뭐죠? 세 글자? 뭐요? 중, 거, 배.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배고픔이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 다음 인사를 그렇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 애들끼리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중국 빼!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볍게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무게 잡고 다니면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너무 가벼워도 약간 축제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가벼운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 선한 영향이 되는가 봤더니 저한테 기도를 시키거나 저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질 때는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목사인 거를 안 들키려고 애를 했었잖아요. 근데 암암리의 그들 안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사역자는 맞는 것 같다. 왜? 기도하고 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에 그걸 갖고 있는지 대뜸 알 수 있죠. 기도 들어보면. 그죠? 말씀이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라든지 깨달은 말씀 한번 나눠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가 중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삶에 있으면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건 흘러가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데 힘쓰라고요? 즐겁게 하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중심으로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제이슨이 여기 있다 보면 누굴 즐겁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글쎄요. 다 즐거워하고 있어. 쟤는 이상한 애야. 저렇게 하고 군대 가고 잠깐만요. 뛰어! 잠깐만요! 그럴 것 같다고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TV 보면 여러분 그 장도연 씨라고 아세요? 장도연 씨?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이렇게 퍼졌냐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크리스찬인 것처럼 비춰졌냐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비하시켜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다른 사람 웃길 때 보면 상대방을 갖다 뭐예요? 깎아내려서 자기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장도연 씨 스타일이 뭐냐면 자기를 비하시켜, 자기를 낮춰, 자기를 우습게 비춰지게 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키도 크고, 그죠? 저만 알고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데 그걸 딱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이 크리스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냐면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이슨이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얼떨떨해도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비울 줄 알아. 바보 취급받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보야! 막 이래. 근데 쟤는 뭐예요? 더 바보 같은 행동을 해.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굉장히 다가서기 어렵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졌어. 아멘. 스나, 그렇지. 네. 이게 그런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고 막 이러면 벌써 난 말도 못 걸을 스타일인 거죠. 근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 상대방에게 뭐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나를 비우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볼게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뭐예요?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희생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3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비방하던 사람들의 비방이 나에게 경험되었다는 것. 즉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해와 핍박과 비방을 받더라도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학과에서는 저한테 뭘 잘 부탁하지 않아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와서 좀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생일에 누가 파티인데 와서 좀 박수 쳐주시고요. 막 이렇게 안 해. 신학과에서는. 근데 다른 신학과가 아닌 학생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용석이라고 하는 신학과 친구인데 얘는 되게 많은 인의 친구야. 근데 그 상담과에 있는 아이들이 얘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대. 근데 용석이랑 내가 친한 것처럼 보이나 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생일인데요. 우리가 케이크 하나 준비했거든요. 근데 와서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케이크 준비할 동안 시간 좀 끌어주세요.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느낌이 어때요?
신학과에서는 잘 준비하지 않지만 다른 과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해도 되나? 그랬는데 진짜 뭐 하러 갔냐면 진짜 박수 치러 갔어. 그리고 시간 끌려고 갔어. 근데 우리 때문에 안 되더라고. 용수이가 도망가 버렸어. 알고서. 근데 뭐가 있냐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여러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 어린 친구가 와서 자기 친구인데 나이 많은 나한테 와서 박수 쳐주고 좀 시간 좀 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게 기분 나빠야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꺼이 뭐 하러 갔어요? 박수 치러 갔어요. 그리고 시간 끌어주려고 갔어.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온대. 근데 그게 가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친구 같대요. 자기들하고 이제 좀 통하는 것 같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비워내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가지고 아직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절대로 그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도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가 좀 망가져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망가지는 거에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망가져 가게 하시더라고요. 더 바보같이 만들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망가져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너무 무게 갖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무게는 주님 앞에서 홀로 쓰시오. 할 때 그 무게를 가지고 쓰십시오. 그러나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거든요. 딱 보면 오랫동안 믿으면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춰지는 것 같아요. 예배와 찬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어디서 그 모습을 보냐면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낼 자를 위해서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경건하다고 해서 어디든지 가고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 할 필요 없다고. 그 경건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갑으로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근데 아직도 어설픈 신앙이 되니까 뭐냐면 자꾸 누군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경건해진 모습처럼 보여야 된다고 하는. 뭔가 종교적이고 뭔가 또 다른 사람이 좀 접근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존재로서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제를 원하면 그렇다면 뭐예요?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가면 딱 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말고 누군가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적용을 해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어떤 누구,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적용했어요. 그 친구 이번 주에 만나려고 하거든요. 마음속에 정하고서. 그런데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그 친구한테 말 안 걸거든요. 걔는 홀로 어디에 처박혀 있어 항상. 근데 하나님께 너무 은혜가 주셔서 그 친구가 나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보고 싶다. 왜? 식당에서 밥 같이 먹고 이제 먹는 팀으로 내가 끌어들여서. 근데 다양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여러분 꼭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뜻이 같도록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내 뜻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하나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반주도 해야 되고 앞에서 노래도 해야 되고 다 하죠. 근데 연습을 왜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도 나름대로 혼자 부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안에서 뭐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깎고 서로를 맞춰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내 그걸 크게 해야 되겠다. 성가대가 굉장히 좋은 훈련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봤어. 딱 보니까 뭐예요? 너무 티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귀를 들어가면서 그 소리에 내 목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된다고. 내 목소리, 진짜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목소리 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더 힘을 내서 그 소리에 맞춰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의 모습은 굉장히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 소리만은 막 내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도 있어. 윷놀이 할 때 내야 돼. 막 그때는 막 격렬해야 돼.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듯이 해야 돼. 아멘. 다음에 2탄이 나온답니다. 더 재밌답니다. 나 그거 한 10번을 봤어. 맨 마지막에 효민이 가는 말. 이거 연습 게임이야. 막 그거 하는데, 배꼽 뒤집어지면서 조용히 막 우리 효민이가 눈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막 이 사람들이 승리의 세리머니를 막 하는 순간에 그 틈을 타고서 마지막 순간 하는 말. 연습 게임이야. 재밌더라고요. 좋죠? 근데 여러분 뜻을 갖게. 그래서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 된 마음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깎아야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죠?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내서 뭐예요? 소리도 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뤄가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자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공동체 훈련이라고. 교회는요.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공동체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한 마음을 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마음을 같게 하여 주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 가치관도 다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정치적 성향도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친로마주의야. 유다 같은 경우 뭐예요? 반로마야. 많이 배운 사람이 있기도 해. 못 배운 사람도 있어. 그리고 배경도 달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 된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인내로 그 다음에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와 여기 보니까 안위거든요. 안위, 위로로 돼 있죠. 안위, 격려한다. 위로라는 건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여금 뭐예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내. 아멘.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아, 난 못 참아요. 내 성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뭘 배워가느냐? 인내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도 거의 한 20년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동체가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여러분 청년의 신앙에서 이제 뭐 중년의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 나름대로 그것의 성장의 과정이 있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서로를 향해서 뭐요?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 이게 중요한데 왜 저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못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예요? 싸움도 벌어지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관철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잘 인내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위하는 거예요. 이건 뭐래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도 격려가 필요해요. 아세요? 목사는 안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는 강제적 위로를 받아요. 윤 전사님한테. 나 잘했지. 좋지. 우리 윤 전사님도 그 얘기 잘하잖아요. 맛있었지. 안 맛있다면 밥도 그 다음에 안 나와.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전사님 무슨 안위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도 윤 전사님 누구한테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오히려 윤 전사님한테 내가 가서 윤 전사님은 그래서 마지막 그거 뭐냐면 나한테 확인하는 것 같아. 잘했지. 잘했지. 이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뭐 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했지. 무슨 말인지 알아? 안 하면 여기서 잘했지라는 잘했다는 말 안 하면 넌 죽어. 이거야. 잘했지. 야, 질문은 뭐예요? 잘했지? 잘했지. 잘했지. 이거는 굉장히 협박이야. 잘했지?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액션까지 취해야 되는 거야.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여러분들 힌트를 줬는데도 집에 와서 그냥 의례껏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잘했지? 영재 집사는 그래도 얻어먹고 살게 됐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든 간에 서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격려하자. 자,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합시다. 격려. 이렇게. 딴, 격려. 이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도 격려가 필요하고 부모도 격려가 필요하고 사역자도 격려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평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격려로 성장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다 옆에 있는 분한테 참 잘하셨어요. 너 잘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참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평가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평가듯이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평가가 안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잘했어요. 이거는 평가야. 좋아요. 막 이렇게 가야 돼. 아셨어요? 평가가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깎아내리는 리액션이 필요하다. 아멘. 리액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이슨?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야. 예배도 늦고 기도도 안 하고 엎어져 자고 그런데도 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옛날 같으면 죽었어. 근데 제가 가는 게 뭐냐면 리액션이 좋아. 오빠가 아니구나. 형아. 그러니까 살아남는다고. 그러니까 격려하면 살아남아. 아멘? 군대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 지금 다들 걱정스러워하고 있어. 다음 주 쟤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 막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보니까 다 눈치 보고 있어. 이게 너 그러다 죽어 막 이런 말도 안 해. 옛날에 다른 사람들 좀 들어만 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우니까 말을 안 하나 봐. 걱정하지 마. 살아남을 것 같아. 내가 뭐 리액션 잘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서두지 않게 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참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면 리액션이 좋으신 분이야. 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갈 때 어미하심으로 근엄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치 뭐예요? 너무 잘했다. 제이슨 너무 잘했어. 너 그렇게 너무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옆에 있는 분한테 답시다. 정말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잘했어.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 7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뭐예요? 빌립보 교회, 아니 그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예? 빌라델비아 말고요. 제가 죄송해요. 빌립보 교회 있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 같아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바울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문제가 있었어. 바울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참 잘했던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다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순위 안에 빠지지 않아. 그만큼 좋은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빌립보서 4장 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세계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여인의 이름이요. 순두개. 이름이 순두개야. 그 다음에 유오디아. 순두개야. 유오디아. 이게. 유오디아. 순두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여성이 근데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뭘 말하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부터 2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이렇게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여러분 마음이 뭐냐면요. 뭡니까? 오늘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예요? 남을 낫게,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그걸 배워가는 거가 교회예요. 진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유오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면 이거죠. 유오디아여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순두개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 또 그것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운전사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해. 보통 남자들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해놓고 나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절대로 없어. 내가 보니까 운전 맨 처음에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설거지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뒤치다거리 하는 게 더 힘들대. 그래서 차라리 누가 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뭐예요? 그 말이 싹 사라진 것 같아. 왜 그런가? 인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은 두 가지 감을 가져요. 그것도 괜찮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라면 끓여. 제이슨한테 라면 끓여오라고 하면 어떻게 끓여올 것 같아요? 자작한 라면 끓여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물기가 하나도 없고 짜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라면을 오면 새로운 메뉴가 되잖아요. 거기다 뭘 올려놓으면 돼요? 치즈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지. 이제. 안 올려놔? 됐어. 그래.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라면도 보니까 물 남은 라면도 있고 자작한 라면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자작한 라면을 먹어보질 않았어. 근데 어느 누가 해줬는데 먹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맛이야. 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한 어떤 식당에 가봐.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레시피가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 팔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게 뭐냐면 인내로서 먹는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야. 다 같이 그것도 괜찮은 거야. 아멘.
예배 시간만 안 늦었으면 좋겠어. 그건 안 괜찮아. 알았지?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 본질적인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아멘? 그러니까 청소를 해더라도 그래요. 누가 청소를 하는데 보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솔직히 어저께 물 청소했거든요. 물 닫았어.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몰랐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그거 말리느라고 막 다 틀고 다 돌렸어. 그냥 딱 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그것도 괜찮은 거야, 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오빠를 향해서도 그거 괜찮은 거야. 동생을 향해서도 그거 괜찮은 거야. 그것만 있으면은 형제 자매들은 싸움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죠? 그죠? 그건 과정이에요. 아직 결론은 아니에요. 아멘. 과정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없어. 직장에서도 그걸 배우더라고 보니까요. 처음 직장에 가면 잘해줘 안 해줘요? 못해도 잘한다고 해. 왜? 못해도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키우니까 내가 보니까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도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윤경희 권사 있는 회사 가니까 다 윤경희 권사한테 그런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자가 키 큰 사람이 있어. 이름이 뭐죠? 네? 범주. 내가 그날 이사하는 날 이렇게 같이 얘기해봤는데 진짜 내가 그래서 윤경희 권사님하고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윤경이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착하다. 고린도 같다 그러면 뭐예요? 타락했다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야 보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일을 다 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쏙 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쟤를 끝까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이번 이제 새롭게 직장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뭐예요? 끝까지 인내해 줄 거예요. 끝까지 도움을 주도록 애를 쓸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격려를 해줄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7절 다 같이 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끝내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다 비슷한 말이에요.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같은 뜻을 갖게 하고 하자.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서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이걸 용납함이라고 얘기하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 내가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개인이 잘해갖고 뽑히지 않아요.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잖아요. 예진이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든지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실력 좋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오히려 실력이 더 좋잖아요. 그럼 자꾸 쉽니다. 근데 키우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아멘. 왜 그렇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쳐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여러분 기도했던 제목이 여러분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로님을 세우고 여러분 그 직임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안수를 해갖고 교회에서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안수하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런 실력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면 그게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좀 실력이 부족해도 또 내가 볼 때는 또 인격이 좀 부족하고 신앙이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에게 세워가야 된다.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응? 어떤 게 옳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나을 것 같지. 내가 그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갈등이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꺾인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세워서 가자는 게 요즘엔 대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로부터 교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든 간에 총량의 법칙은 똑같다는 걸 생각해요.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더딘 것과 세워서 가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무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거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혜롭게 하지만 목회자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두 번째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뭐냐면 교회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세워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진짜 저 사람 세우는 걸 모든 사람이 축하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세워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세울 때마다 그래 우리가 또 앞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 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세우는 것보다 저분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세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둘 다가 혼용이 될 거야 아마. 혼용이 될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워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세움을 받을 때도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의 그런 잔치가 또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이 다 끝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건 저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혜원이가 반주해지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쁘죠? 근데 여러분이 다 몰아붙여서 그래 너 이제 네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고 몰아서 갈 일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너무너무 잘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뭐가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뭐가 이렇게 이유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짓기에는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위로하래요. 격려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할 소리가 한 주 빠져보세요. 교회가 난리가 나요. 오후 반주 어떻게 하나. 우리 아카펠라로 할까 다. 이제 찬양팀은 이제 반주자 없어지고 다 아카펠라 팀으로 생겨갖고 다들 그렇게 하게 될지 몰라. 여러분 있잖아요. 다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난 주방에서 하고 나올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한데 저분 두 분 없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반찬이 어딨냐. 그리고 마찬가지. 방송도 마찬가지. 방송 뭐 하려고 그러면은 딱 없어져 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박.
안 건드렸는데요. 막 서로 자기 안 했다고 막 말하고 서로 미뤄 막. 저희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요. 막 이러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가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 목회자가 이 앞에 쓸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아,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 위주의 어떤 이런 예배가 되고, 오늘도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를 의뢰롭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막 이런 분위기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리고 전혀 말씀에 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벌써 행동으로 해. 그러거든? 그리고 저 뭐요?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쳐다보는 또 많은 분에 제이씨는 저는 미쳤어. 갑자기 분주해져. 듣기 싫어. 막 눈에다 넣고 막 하고 막 뒤로 갔다가 화장실은 넌 화장실 전세했냐? 다들 담배 피고 오는 건 아니잖아. 근데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 그럼 내가 어쩔 땐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는데 은혜로운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래 안 그래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배는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서로를 세워가듯이 오늘도 이 예배가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약간 낫도가 나간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은혜가 있네요. 낫도가 나갔다는 게 뭐예요? 아멘! 이 미친 아멘을 하는 사람이랑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서로를 향해서 배려심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멘 크게 할까봐 쟤네 상처받을까 많이 못해.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교회도 예배가 다른 거에 문제가 솔직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뭐예요? 쉼이 있는 그 예배가 되는 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나를 희생해서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준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고 오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감사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분위기는 이미 달라지는 거죠. 뜨거운 예배가 돼요. 여러분 신학교 예배는 다른 줄 아세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서로가 어떤 준비가 딱 되어 있냐면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앞에서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씩 꼭 있어요. 찬양할 때마다 이거 독수리 자세. 살아가는 주님의 막 이렇게 꼭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 일었을 때 어떻게 일었을 때도 이렇게 딱 일어서서 딱 일어나서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 그 친구 하나밖에 아멘 안 해. 요즘에 너무 다들 그래.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아. 그거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안 나오던 설교까지 하는 것 같아. 막 더 은혜를 끝이는 것 같아. 근데 싹 해서 하고 싶은 설교도 못해. 갑자기 나하고 똑같아. 나도 그런 데 가면은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여기는 여러분하고 좀 친하니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그거 갖고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저렇게 잠잠하고 설교를 하면 난 어떻게 할까? 야, 이 새끼라. 이렇게 할 것 같아. 똑바로 하래! 나중에 제 불리이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내가. 그러면 걔는 여기 있는 여러분 그게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멘!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내가 그 예배 여러분 8월 4일 날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있어. 8월 4일 날 예배였습니다. 8월 4일 날 3일이니까 주일에 그때 사람이 제일 많이 안 왔을 때였어. 근데 그날 제일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었어. 여러분 제가 체크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날에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위축도 됐어. 근데 그날 이상하게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해. 찬양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찬양보다 뒤에 있는 찬양이 훨씬 더 회중 찬양이 더 커졌어. 근데 다 동일하게만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은 성가대뿐만 아니라 진짜 부흥할 때는 어느 찬양이 커지냐면 회중들의 찬양이 커지는 거예요. 리더들의 소리는 작아져요. 근데 회중의 찬양이 커질 때 어떻게 하냐? 그게 기름 부음이 역사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할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될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서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거고 함께 이 자리에서 각자 역할들을 하고 나서 그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로가 다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용납하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하라. 다시 한번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가. 우리 모두 하나 되요.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 세상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 서로 용납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세워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새벽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여 주옵시고 아버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속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모하기를
대함은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은혜 받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고 어려우면 일주일 내내 고통을 당해요. 무슨 기도까지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뒤돌아서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있을 때 더 격려하고 축복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해치웠다가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교사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우리 미원 선생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지선 선생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나가던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강점 같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약점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부터 시작해서 저도 참 못난 사람이죠. 나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딱 1분 동안만 중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설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줘도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일 겁니다. 좋은 점만 보여줘야 되고 잘하는 것만 보여줘야 되고 성실한 것만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라면 그만큼 무거운 교회 공동체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자들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용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 자꾸 채찍을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위로에 하나님 우리의 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오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강한 것만 추구하지 않았는지 위대하고 더 큰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와도 쉼과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마지막 온 천지 말씀과 기도의 능한 중도로 세워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에게 사명도 그 사랑 없이는 안 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 위로를 전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고 나는 뒤로 혹시 그 사람을 제쳐놓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찾아보고 전화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육신의 몸뚱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로 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하다 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압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주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다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에 연약한 자 돌아보며 그들을 찾아 격려하며 세우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길 원하는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반복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임경에서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간장게랑 간장게랑 근데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귀한 여정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기쁨이 근원 되어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닥뜨려야 될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신 의와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 안식 가운데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 3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 평안, 샬롬이 하는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